지금부터 교회 설립 24번째 주일, 주일 오전 예배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픔 못 잊는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때로 하늘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왕들의 왕이시며 세상 모든 신들의 신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지은 바 된 것이나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기에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놀라우신 주께서 왕들의 왕이시며 신들의 신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며 우리의 눈으로 읽게 해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몇몇 지체들은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모여서 흩어져 있어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옵고 성도들 간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너 때문에 내가 살만하다고 고백하며 당신이 있어 내가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서로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애국 왕의 제사장들은 왕의 녹을 먹고 있으면서 자기 가족만 챙겼습니다. 위기의 때에 자기 재산만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어려움 중에도 그 어려움 중에도 자기 가족들을 챙기는 동시에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도와 생명을 부지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고백하기를 우리는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도다. 내가 바로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지혜롭고 총명하였으면 그리고 그 마음이 아름다웠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실과 인애로 세상을 대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할 것이며 세상의 종이 아니라 네가 믿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인데 우리도 요셉처럼 나보다는 너를 챙겨 살게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포항충정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어린 생명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24도를 맞이할 때까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생명들도 태어났고 우리와 함께 있던 어른들 중에 어떤 지체들은 주님의 품에 안기기도 하셨습니다. 어느새 24도를 맞이하면서 슬픈 일, 기쁜 일, 감사한 일 등 많은 일들을 경험하였는데 앞으로도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25번째 도를 맞았을 때는 서로가 서로의 손을 맞잡고 감사하며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 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되었으니 최고의 행복이라고 서로에게 고백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처한 형편이 다르지만 이 주어지는 하나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게 하시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삶의 지표를 삼으며 우리에게 와닿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총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국 왕에게 알려지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해변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 설립 2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는 24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다 함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 모여서 감사로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많이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흩어져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 시작한 지 24번째
되는 주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다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25번째 생일 맞을 때까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마음속 깊이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을 시작한 이후에 두 번째로 위기에 빠진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 때문에 위기에 빠졌나요?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모세 때문에 위기에 빠졌습니다. 모세가 못하겠다 했으니까요. 두 번째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위기에 빠지게 되었나요? 첫째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바로왕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바로왕 때문에 그 바로왕이 가하는 억압 때문에 화가 난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차라리 애국왕 밑에서 지금 이전까지 살았던 때가 훨씬 낫다. 조금 힘드니까, 조금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위기에 빠졌나요? 모세 때문에. 겨우 부름에 응했던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해요. 나 안 한다고 했잖아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고 했잖아요. 왜 나를 보내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 내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에 처하게 했습니까? 원망하는 모세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위기에 빠졌었습니다. 자, 오늘 껑충 뛰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마지막으로 위기에 빠지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기에 빠뜨리는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 땅에서 수행되도록 하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오셨나요? 그죠? 쉽지 않죠?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내 몸이나 마음이 안 따라주죠.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일그러지는데 위기에 빠지게 하는데 일조하며 살아온 부분이 없잖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쵸? 그래,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못했어요.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서 힘들었던 그 자리에 다른 사람 보냈으면 잘했을 텐데 왜 날 거기 보내가지고 나도 힘들고 그 사람들도 힘들게 했습니까? 저는 그게 저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이 그러함을 발견하는 거기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삶이 시작이 돼요. 날마다 새롭게 시작이 되겠죠. 그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위기에 빠지는, 이제 위기를 극복하고 사건을 전개하신 하나님께서 성공적으로 일을 해가시는 장면을 보게 될 텐데, 마지막으로 위기에 빠진 하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기에 빠지게 되셨으며 또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가시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위기에 빠진 듯한 상황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하여 좌절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또 용기를 내고 또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앞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가 되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경 속에 당신의 마음을 담아 주셨죠. 오늘은 그 중에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에 기록된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지요. 그리고 주제를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려고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5가지 다른 주제를 가진 문단이 각각 인과관계로 구성되게 만들어서 서사 형태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5개 문단의 5개 주제의 글을 정리를 좀 해보죠.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라? 여기로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나와요. 모세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말했을까요? 말 안 했을까요? 말했겠죠. 말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4절 마지막에 무리가 그대로 행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는데 무리가 그대로 행했다. 중간에 하나 껑충 띄었죠. 그죠?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과정이 껑충 띄어서 넘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모세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사건의 배경이에요. 뭘 말했죠? 어디로 가라? 해변으로 가라. 거기서 장막 쳐라. 왜 그리로 가라고 말했느냐 하면 그곳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뭘 알려주려고 하셨어요. 알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닷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애굽 왕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 왕에게 무언가를 알게 해주려고 두 가지. 첫째는 그 애굽 군대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려고. 두 번째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일부러 그리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건을 전개해요. 전개하자마자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무슨 위기에 봉착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갔다는 소식을, 그 장막가에 진쳤다는 소식을 애굽 왕이 들은 거예요. 가만히 있겠어요? 보냈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안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드여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뒤쫓아가서 잡아오겠다. 어떻게 뒤쫓아가서 병거 600대 말들, 병거들, 마병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뒤따라 잡아서 그들을 다시 애굽에 데리고 와서 종으로 삼겠다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9절을 보니까 해변 그들이 장막 칠 때까지 거의 다 따라왔어요. 위기에 빠졌죠. 사건을 전개한 백성들에게 위기에 빠졌습니다. 만약에 잡혀갔다면 이 사건은 더 이상 없어요. 그렇죠? 자, 어떻게 사건이 절정으로 치닫게 될까요? 애굽 왕이 의도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해요. 누가 이겼어요? 애굽 왕의 두려운 그림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말았어요. 바로 왕이 이겼어요. 마지막까지 이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원망하나요? 10절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도 말을 해요. 하나님께도 부르짖지만 모세에게도 말해요. 뭐라고? 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사는 것이 좋았을 텐데 라는 얘기를 해요.
사건은 어떻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떠났던 사건, 위기, 절정을 넘기면서 어떻게 결말이 되나요? 흥분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누가? 모세가 다독여 주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위기에 빠지게 한 원인을 좀 찾아보고 싶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기에 빠지게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기에 빠뜨리게 했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위기에 빠진 당신의 계획을 어떻게 수습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위기에 빠지게 한 원인, 그것을 찾아보도록 하지요. 자,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나요? 14장 1절부터 4절 후반부까지, 4절 마지막까지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로 인도하셨나요?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떻게 하라? 바닷가로 가서 장막을 치게 하라고 시켜요. 애굽에서 나온 지 3일 정도 되었을 때 바닷가 비하이롯 바알스본 맞은편에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시켜요. 그렇게 하면 바로가 이런 말을 할 거야. 무슨 말을 해요? 가만히 보니까 앞에는 뭐고? 바다고 뒤에는 우리가 있잖아요. 애국 군대가 있잖아요. 이제는 쟤들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스스로 함정에 빠졌다 라고 말을 할 거야. 그리고 뒤쫓아올 거야. 뒤쫓아와서 잡으려 할 텐데 내가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시고, 두 번째로는 애국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야? 여호와야 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다 라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그만 영광은커녕 애국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게 생겼어요. 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게 되었나요? 5절부터 9절까지 첫 번째 원인, 애국 군대가 바로와 그 신하들이 이스라엘이 바다 앞에 진치고 있다, 적어도 며칠은 꼼짝도 못한다 라는 소식을 알게 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용기를 냈어요. 10가지 환란을, 10가지 어려움을, 10가지 재앙을 맞으면서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기는 알았는데 장자까지 죽는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바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잡아가라고 말하는 것 같다, 저 바보 같은 놈들 하고 병거를 갖춰요. 뒤쫓아와서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저항하는 사람들은 죽이겠다는 거죠. 선발된 병거 600대, 지휘관들이 600대의 병거를 거느리고 그리고 마병들을 데리고 뒤쫓아 갑니다. 왜 뒤쫓아갔어요? 8절에 이 바로왕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 완악해집니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었다 그래요. 이런 표현은 어떤 표현? 하나님이 바로왕의 완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그렇게 꼬아놓았다, 완악하게 만들었다라는 의미보다는 바로가 원래 완악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따라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힘있고 병거를 600대나 가지고 있는 바로왕의 그 강력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킬 첫 번째 원인으로 제시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원인은 뭘까요? 10절을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라고 하면서 상황을 제시해요. 바로가 가까이 오는 모습, 뒤쫓아오는 모습을 지켜본 이스라엘 자손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다다랐다는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빠졌어요. 누구에게 이끌려오는 것을 감사했었는데, 하나님께 이끌려온 것을 감사했었는데, 이제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보는 순간 그만 자라보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죠? 애국 군대가 뒤쫓아왔다는 그 소식 듣고 그거 보고서는 그만 기절초풍한 거예요. 첫 번째 그들이 보인 반응 어떻게 했나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구해달라고 부르짖었어요? 아니면 원망하며 부르짖었을까요? 구해달라고 부르짖었으면 모세를 원망 안 했겠죠.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이끌었냐, 그 소리는 절대 안 할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은 것 같지는 않고 원망하며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서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를 광야에서, 애굽에 죽으면 매장될 데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앞에도 적, 뒤에도 적,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이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당신한테 말하지 않았느냐고. 이 애굽을 벗어나면 애굽 군대가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12절 마지막에 왜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는고 했더니 모세가 해설하기를, 왜냐하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져놨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나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가 되고 또 그 계획을 위기에 빠뜨린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기에 빠뜨렸어요. 두 번째는요, 그 세상의 힘을 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기에 빠뜨렸어요. 이건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성도들이 그래요. 험한 세상 속에서 예수 믿으면 무슨 생각해요?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거야. 아팠던 몸도 낫고 실패했던 사업도 성공할 거야.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아픈 데도 더 많고 실패도 더 많이 해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괜히 예수 믿었네. 내가 교회 와서 죽으려고, 이 예배당에 와서 죽으려고 예수 믿었나? 집에서 죽지. 사람들은요, 성경을 자기 편의대로 읽어요. 자기 좋은 대로 읽어요. 예를 들면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 예수 믿으면 내 영혼도 잘되지만, 영혼이 뭔지 모르겠어요. 내 영혼도 잘되지만 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지겠구나.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근데 교회 와보니까 나를 대적하는, 나를 모함에 빠뜨리는 세상은 여전히 거기 있어요.
근데 교회 왔다고 나를 봐주는가 했는데 전보다 더 악하게 나를 물고 늘어져요. 오죽하면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사람에게 와서 집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7 귀신이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 채로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 먼지만 일으킨다면, 먼지만 밟고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면, 세상은 그 사람에게 교회를 출입하기 전보다, 예배당에 출입하기 전보다 훨씬 더 힘든 일들을 가중시킬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던 계획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오히려 옆에 사람들에게 전념시켜요. 아이고, 예수 믿어도 왜 저렇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예수 믿기로 하고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이 지나친 많은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면 옆에 사람도 같이 전념이 돼가지고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같이 따라가요. 좋은 것이 전념이 되면 좋겠는데 나쁜 것이 전념이 돼서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힘들게 만든다고. 세상에 하나님의 대적자, 원수들만 하나님의 계획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요한계시록 읽을 때 큰 성 바벨론만 우리 성도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하는가 했는데 성도들이 더 그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더 무너뜨리게 만들고 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욕먹이고 있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야 본래 하나님 무시하잖아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무시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쯤에 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기에 빠뜨리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데 보탬을 드리고 있는 존재인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더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지는 않나요? 자, 그 다음, 이 하나님의 계획이 몇 번째 위기에 빠져서 오늘까지 제가 살펴본 것만 3가지, 중간에 껑충 띄었지만 그것까지 다 합하면 너무 많아요. 마지막 위기에 빠지고, 그 마지막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그냥 위기에 빠진 채로 내버려 두실까요? 그래서 포기해버릴까요? 계획을? 아니에요. 하나님은 3번이면 3번, 10번이면 10번, 20번이면 20번, 70번씩 7번, 490번이면 490번 위기에 빠진 채로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셔요. 마지막 최후의 일격을 가하십니다. 보실까요? 하나님 그냥 지켜보고 있지 않아요. 13절을 보세요. 그 장면을 본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나요? 동사만 짚어보죠. 두려워하지 말라. 서라. 가지 말고 서라. 뒤로도 가지 말고 앞으로도 가지 말고 그 자리에 서라. 그 다음에 봐라. 보아라. 무엇을?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 영원토록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야. 너희는 가만히 서 있어. 자, 이 얘기를 누가 해요? 모세가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 모세는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통이 가중되니까 나오다가 모세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고. 그죠? 그 소리를 들은 모세 어떻게 했나요? 내가 그랬잖아요. 보낼 만한 사람 좀 보내라고.
모세가 그랬던 모세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했던 그 모세가 그 모습을 어디 가버리고 없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위기에 빠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백성들에게 알려서 그 쓰러질 것 같은, 없어져 버릴 것 같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시 세워지도록 하는 일에 모세가 힘을 다하고 있어요. 시켰나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한 뒤에 수차례 위기에 빠진 하나님의 계획이 또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져서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오는 과정을 지켜봤던 모세가 이쯤에 이르러서는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힌 백성들을 재촉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보자고, 나가지도 말고 물러가지도 말고 가만히 서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고, 그렇게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네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어떤 모세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 모세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 신앙이 성숙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성숙해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모세에게 몇 점쯤 주실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90점? 99점까지는 과하나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할 때는 한 10점짜리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사람을 점수로 매겨서 죄송합니다. 그 믿음을, 사람이 점수가 아니고 믿음을, 하나님은 100%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그냥 그 자리에 계세요. 100점짜리예요. 그 100점 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10점이 됐다가 20점이 됐다가 오늘 모세는 몇 점? 90점까지 올라온 거예요. 위기에 빠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하시는가 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키워왔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금 역전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쯤에서 말씀을 정리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도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한 우리에게 세상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유혹해요. 온갖 사치품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며느리를 보는데 10만원짜리 쇼핑백인가 핸드백 하나 받는 것보다 1000만원짜리 자꾸 쇼핑백이래요. 핸드백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아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떡해. 좋아할 분들은 하세요. 자, 그것 때문에 며느리 좋게 보지 마시라고요. 그죠? 그것 때문에 며느리 좋게 봤다가 나중에 실망하게 됩니다. 사돈댁에서 보내준 1000만원짜리 핸드백 때문에 며느리 좋게 봤다가 며느리한테 크게 실망하게 된다고. 며느리가 다듬어온, 친정에서 다듬어온 그 인품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해 하십시오. 그러면요, 실망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실망 안 하게 돼요. 2, 3억짜리는 집도 아닌가요? 지방에서는 가능하지만 서울에서는 뭐 전세도 못 들어가죠?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사위라고 너무 믿지 마십시오.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 사위의 더러운 인품 때문에 나중에 실망하게 돼요. 비록 그 사위의 직업이 사회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바 볼품없는 직업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닦아온 인품을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인품 때문에 누가 행복하겠어요? 내 딸이 행복해요. 그러면요,
실망 안 해요. 처음에 실망했던 것이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치품으로 유혹하고요. 향락으로 유혹합니다. 성질 부리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남들도 성질 내는데 너도 성질 내려 우리를 유혹해요. 너라고 별 따르니? 참아도 분수가 있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남들 다 하는데 너도 해. 아파트 당첨권 그것만 얻어도 500만 원, 1000만 원 준다면 내가 안 살 값이라도 당첨권 빌려주러 돈 500만 원, 1000만 원 준다면 4명이 빌려줄 수 있겠죠. 그랬다가 정작 내가 나중에 사고 싶을 때는 살 수도 없는 후회가 밀려올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세상의 도전 때문에 이 교회는 여기저기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어요.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서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어요. 여기 쥐어박히고 저기 쥐어박히고. 세상에서 왕노릇해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세상이 개취급해요.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4번째 생일을 맞은 우리는 신앙생활 한 지 시작했다면 24살이나 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하나님 원망이나 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원망이나 하고 차라리 그냥 세상에서 적당히 살다가 가면 될 것을 후회하시나요?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위기에 빠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힘을 다하여 협력할 것인가요? 25번째 생일을 맞았을 때는 위기에 빠진 하나님의 교회, 위기에 빠진 하나님의 계획을 더 아름답게 성취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 모두 힘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그저 고마운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것만 생각하며 편히 이렇든 저렇든 세상이 무엇으로 유혹해도 우리는 고맙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남은 세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기에 빠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린 신앙 가지지 말게 하시고 모세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욱 돈독하게 하여서 위기에 빠진 하나님의 계획 반전시켜 놓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일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생각하며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세어봅니다. 베풀어 주신 일용할 양식이 감사하여 미처 일용할 양식 거두지 못하고 또 삶에 지쳐 쓰러져 있는 지체들 염려하는 마음에 그들을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게 맡겨주신 물질을 구별하고 그들의 양식을 위하여 그들을 격려하는 일을 위하여 헌금으로 구별하고 교회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그 예물 드림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삶이 공핍에 처하지 않도록 약속하신 일용할 양식으로 충만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셔서 그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지친 지체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대면 예배, 함께하는 예배를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 일단 다음 주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2.5 단계에서 지금 2.0 단계로 내려갔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조심만 하면 50명 이하는 100명 이하인가요? 50명 이하인가요? 사회적 거리두기, 그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서로를 지켜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우리 서로 조심하면서 함께하는 예배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주 며칠간에 5,000발 대규모 지금 한 5명 이상 나왔죠. 포항에서 갑자기 여기저기 많이도 다니셨어요. 목욕탕이야 등등 많이 다니셔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겁이 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지켜볼 텐데 주말에 가서 최종적으로 집사님들과 의논을 한 다음에 이제 단체 카톡방을 열어서 의견을 수집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할 텐데, 일단은 특별한 광고가 없으면 다음 주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만약에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을 한 주간 더 미룬다고 한다면 의논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전체 성도님들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것. 제가 설교하면서 항상 구성과 주제를 자꾸 찾는 법을 제가 찾아가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우리들의 삶의 변화는 무엇에 달렸다? 성경 해석에 달렸다. 해석 잘못하면 신천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본문을 해석하고 묵상하는 그 일에, 읽고 묵상하는 그 일에 우리가 그만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글 읽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크게 곡해하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매일 성경 읽고 조심스럽게 해석하고 필요하면 제게 전화라도 카톡으로 문자라도 이런 부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몇몇 집사님들께는 제가 정리한 본문, 오늘 본문 정리한 것 이렇게 단톡방에 올리기도 했는데 그렇게 좀 나누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묵상이 우리 삶을 바꿔놔요. 묵상은 해석에 달렸고 우리의 삶은 묵상에 달려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요셉처럼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의 종이 될게 라고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곁에 계신 가족들과 인사 나누시죠.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진아 집사님 가족 3명, 그리고 김보경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그리고 저희 부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소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위기에 빠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위기에 빠질 뻔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반전되도록 하는 일에 이제 최선을 다했던 모세처럼 믿음의 성숙을 도모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